이스라엘에게 내린 전염병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윗 시대에 7만 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적으로 병으로 이런 일 저런 일로 죽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 떼가 온 진영에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는데 그 고기를 씹을 때에 차근차근하게 씹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고기도 채 씹기 전에 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 탐욕으로 식탐으로 음식을 먹다가 많이 죽었는데 그곳에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을 하나 만들어서 후세에 경계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막 그냥 제대로 씹어야지 그걸 막 먹다가 죽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참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에 냉장고도 없고 뭐 그런 시절에 여름에 혼인잔치 집에 가서 그 음식, 집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담아가지고 오다가 쉬어버린 음식이 아까운 것을 생각해서 먹다가 식중독 걸리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음식 식탐하지 마라 이런 말 쓰듯이 민수기 11장에 메추라기 고기 먹다가 사람들이 죽었다. 민수기 21장에는 길이 멀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마음의 불평, 이게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사회도 불평불만으로 막 이런 분들이 있지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에게 물린 사람 피할 길이 있는데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면 다 살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원망이 있고 짜증스럽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상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안의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부입니다. 막 그토록 그냥 막 그러는데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치유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공주음대 백기현 교수님이나 그분이 아마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서울음대 성악과 들어갈 때는 건강한 학생이었어요. 2학년이 되어서 척추에 질병이 생기면서 4학년 졸업할 때는 곱사등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스럽죠.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어느 친구들보다 군대 문제가 해결되니까 공주음대 20대의 교수로 내려가서 교수. 그러다 마음이 항상 불만은 곱사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막 그게 항상 원망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감리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감리교 교회의 권사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와 같은 분인데 권사로 성가대 지휘하는데도 마음이 항상 막 불만이 있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이수신이라고 하는 우리 순수한 국산 토종 창작곡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쌍페테스 부르기에 뉴욕에 가서 우리나라 뭐 공연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국가의 지원도 다 약속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꿈이 깨지면서 상처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포기하고 이제는 뭐 빚더미 앉아가지고 막 죽을 일만 남았는데 막 마음에 그럴 때에 부인이 여보 오늘 교회 부흥회하는데 한번 같이 갑시다. 내가 믿음 생활 35년 했는데 무슨 부흥회가 뭐 그러냐. 여보 그래도 한번 가세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장향인 목사님, 저 일산에 있는 장향인 목사님이 부흥집회 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있을 때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들은 얘기인데도 그날 딱 쳐다보는 순간에
당신의 교회의 십자가에서 밝은 빛이 쫙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그대로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곱사등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열 펄펄 나면서 그 곱사로 등었던 근육이 쭉쭉 이렇게 밀가루 반죽 이렇게 밀대로 밀듯이 늘어나면서 몸이 돼서 우리 교회 와서 보여줬죠. 예전에 곱사등의 사진도 보여주고 본인이 나은 거다. 요즘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고 뭐 유럽이고 한 1000번 간증 집회하러 다니시고 계세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우리 사는 삶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노뱀을 만들어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민수기 25장에 또 시딤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에 빠져서 쭉 따라가서 태양 축제에 음식 먹고 춤추고 몸도 신체 접촉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노엽게 생겨 이들이 돌아와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균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 가서 신체 접촉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은 군대 막사 텐트에 지휘관 있는 막사까지 데려가서 신체 접촉하는 걸 비너하스가 창으로 그냥 찔러서 하나님의 질투, 진노를 멈추게 한 말씀이 있지요.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병균이 면역체계가 돼요. 자기들은 뭐 걸리지 않을지 뭐 이스라엘 군인들은 처음 접하는 곳에 가서 하다가 엄청나요. 그래서 한번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우리나라 최근에 대학생들이 가장 도서관의 책 대출 1위, 책값이 워낙 비싸니까 두껍고요.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 균, 쇠라고 하는 이 풀리처 상을 받은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의 11장에 보면 가축이 우리에게 가죽도 주고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좋은 면도 있지만 가축이 우리에게 벌로서 세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가축이 우유도 주고 가죽도 주고 살도 주지만 가축이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인간에게 균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세계의 역사를 쭉 보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 인류사를 보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터에서 상처받아가 감염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북미의 인디언들이 갑자기 왜 그러겠죠? 남미의 인디오가 왜 그렇게 죽었나? 서양의 스페인 군인들이 가지고 서양 유럽 사람들이 온 균에 면역력이 없어서 다 그냥 죽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예로 북미의 인디언들, 백인 사람들이 천년두 앓은 사람 담요를 가져와서 이걸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천년두에 대해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인디언들이 그 담요 싸움하고 서로 가져갔다고 하면서 균들이 천년두가 면역도 없는 그들이 천년두에 걸려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도 군인들이 방심했지요. 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됐다 하고 영적으로 회의하니까 가서 축제에 참여하고 신체 접촉도 있고 그러면서 병이 옮겨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시대는 24,000명이 아닙니다. 7만 명이 죽은 7만 명. 생각하면 군인들 7만 명이 3일 만에 다 죽은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첫 번째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잘못. 지도자가 정말 판단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가져오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거 그거 측근들도 반대했어요. 제일 먼저 요압 장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임금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 임금님을 높이 쓰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왜 하필 인구조사 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다윗이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인구조사를 9개월 20일 동안에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원래 성경의 인구조사는 시내산 아래에서 1차 인구조사할 때 다 모여 있을 때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도 전염병이 돌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하고 마지막 점검할 때 하루 만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60만 얼마입니다 하고 1830명이 줄은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인구조사할 때는 그냥 조사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면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반세겔. 이 세금을 여호와의 속전을 받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 들어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제부터는 내 생명은 국가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 일종의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누가 병들었느냐, 병원을 누가 옮기겠느냐, 전투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심검한다는 것인 것. 그게 인구조사의 목적이고요. 무릇 계수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은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혜택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말고 다 똑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병력 문제가 누구는 군대 갔다 왔고 누구는 그때에 고시 공부하고 그래서 출세해가지고 되겠나? 이 문제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지느냐? 너희들 그때에 병력 미필하고 딴짓하고 그때 고시 공부해서 지금 다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불만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그 세금을 하나님 성막에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탁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군인들 센서스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의 인구 조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내 휘하의 병력이 몇십만이냐 군대를 자랑하려고 자기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는데 야 내가 이제 한 100만 명의 군인을 갖고 있는 임금이구나.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시작하려 할 때 측근들이 임금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9개월 20일 동안에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조사할 때에 멀리 있는 사람들 다 돌아와야 돼요. 양치는 사람도 다 돌아와야 돼요. 그 마을로 모이고 무역했던 사람들요 외국에서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업에 얼마나 지장이 있고 그 와중에 지금으로 보면 병균의 이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때에 측근들이 반대했어요. 왜 임금님 인구조사 하려고 그럽니까? 다윗이 재촉했다고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에 왕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밀어붙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병력에 의지하여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병마 많이 두지 마라. 군대 병력 의지하여 네가 임금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아내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쾌락 중심의
통치 방식, 그 다음에 은금을 너를 위해서 두지 마라. 부정축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조심하고 하나님의 율법사를 항상 등사, 복사해서 그 필사본을 이 가까이 손 있는 곳에 항상 두고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 아닌가 깨어있는 임금이 되라고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했어요.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우리 다윗 임금이 지금 뭔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 보고서는 자꾸 말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임금님 보고합니다. 군인들이 80만 명이네요. 그 중에 유다가 50만 명입니다. 역대상 21장에도 동일 본문이 있습니다만 바벨론 포르기에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재점검하면서 재평가하는 그곳에는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47만 명이라고 보고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압이 다윗을 믿게 여겨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를 빼버려요. 지금 말하면 통계청장이 대통령이 보고하는데 경상남북도를 확 빼고 보고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다윗이 한 거예요. 왜 요압이 한 것입니다. 왜 요압이 다윗에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를 빼고서 보고했는가? 그만큼 반발하는 거죠. 반발.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갖다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서울시장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일이 없고요. 경기도지사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며 옆에 있는 참모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서 품을 수 있어야, 심지어 자기에게 향하여 활을 쏘는 사람의 얘기도 품을 수 있어야지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려고 그러면 측근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할 때에 다윗이 그때에 무릎을 꿇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푹푹시게 10개월 지나서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군인 숫자가 얼마인가 하고 한 그 숫자에 7만 명을 하나님이 허리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에 대한 이 욕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수로 인한 교만이에요. 수로 인한. 골리앗의 모든 치수, 키와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의 무게 전부 다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은 키가 얼마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의 무게가 얼마인지 일체 수치화시키질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사사기 7장의 미디안 군사들과 대결할 때에 3만 2천 명이 모병되었을 때에 군사가 많아서 군사 많은 걸로 승리했다는 소리 하지 못하게 겁나는 사람 다 집에 귀가 조치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10,000명도 많다. 이 10,000명으로 전쟁 이겼다고, 수 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다 추려내고 300명만 남은 것으로 전쟁에 내보낼 때에 300명이 승리한 겁니다. 수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은 숫자지만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라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300명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적은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적어도,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너무 수치가 만발한 공화국이에요. OECD
지난 몇 번째 순위에서 이제 훌쩍 뛰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몇만 불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화 3억 3,800억 불을 우리가 소유하고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외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수치 자랑하지만 중산층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또 방송에 보면 지금 대통령 인기가 지금 몇 프로요?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야당 지도자가 이번에 몇 프로요? 여당 지도자가 몇 프로요? 그런 수치 때문에 정치인들이 제대로 가지 않고 백성들이 인기 좋은 대중영합 정치를 하면서 한국이 이제는 컨트롤이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각 언론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프로가 시청률 1위입니다. 그 1위를 만들기 위해서 지나친 방송 프로, 편성, 언어, 폭력 언어, 외설 언어 그냥 집어넣어서 하여튼 방송 시청률만 올리면 된다고. 이게 다 숫자 노름입니다. 성경은 아무 수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허상으로 솜사탕으로 그냥 이렇게 들뜬 백성이 아니고 다윗을 물맷돌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박국의 시편입니다. 비록 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숫자 자랑 하나 할 것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난다. 이렇게 노래 부른 하박국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이렇게 교만했던 다윗이, 숫자에 의지해서 우쭐거린 다윗이 두 번째 회개합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요압 장수의 그 조언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가슴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밤마다 다윗의 심장을 갖다가 심장이 박동치면서 다윗을 교훈시킨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지요. 그때는 고집스럽게 막 밀어붙였는데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예 알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 겪을 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고 가시 와서 7년 기근을 택할 것입니까? 석 달 쫓겨다닐 것입니까? 3일 온역을 택할 것입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보다 가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교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가시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한가?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7년을 택할래, 석 달을 택할래, 3일을 택할래 할 때에 다윗이 한 말이 14절,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벌받지 사람 손에 채찍 맞지 않겠습니다. 7년을 때리시든 3일을 때리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일 온역으로 다윗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인구조사 시작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변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한 다윗이 되었어요. 군대를 자랑하려고 했던 교만한 다윗이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한 다윗이 되었어요.
잠언 18장 12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교만 회개 세 번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첫 번째 다윗이 받은 은혜는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재앙 내리심을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끝이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다윗이 얻은 은혜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발 앞서서 보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움직이는 걸 앞서 보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요셉인가? 14년을 앞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무릎을 탁 치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이 한 발 앞서야 돼요. 뒤따라 다니면서 방역한다고 그거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둔하다는 것이죠.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차단할 것 차단하고, 이게 얼마나 6.25 전쟁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방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는 뭐 이루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듯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혹시 모른다 앞서서 영안이 열리는 그런 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실수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가서 너럭바위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았는데 이 바위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오랫동안에 묻혀있는 그 바위가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중동 지역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나?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터를 그 기회를 통하여 다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저렇게 씨름하더니 저렇게 백신도 개발하고 의료 대응체계도 저렇게 만드니까 중동 지역 낙타 키우는 나라는 다 환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가서 땀 흘리고 팔 걷어붙이고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리며 달러를 벌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 프로그램으로 좋은 약품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